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나 성령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조금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앙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더 받았다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제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체험이 많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자만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면 영적인 교만이 원인이었다. 어제 12절에도 볼 수 있듯이 신앙적인 교만은 죄를 불러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일으키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결국 죄를 짓고 멸망했다고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보셨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로 보았고 광야에서 이 떡을 먹는 것이 이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교정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것을 성찬에 비유를 했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이 사실을 반면 교사 삼으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반추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우상 숭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죠. 우상 숭배는 예수를 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상을 너무 좁게 해석한 그런 결과입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이 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이나 또 신학이나 교단의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정 이슈를 놓고 다툼으로 인해 사랑을 깨는 행위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나 또 신학이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서 신앙생활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장, 12장에 보면 이제 은사장,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를 이제 보여줄 건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이제 배울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신앙적인 교만이 불러오는 죄는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불평을 했고, 만나를 먹고 살 때는 고기 안 먹여준다고 불평했고, 가나안 문턱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보고를 했을 때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다. 막 날씨도 덥고 습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고 막 그러니 짜증 부리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예. 우리 자녀들도 입만 열면 막 불평하고, 그런데 감사가 달 넘치면,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죠. 자,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가 교회 문제를 이제 갖고 조언을 청하면 여러분들 여당이 되라고 합니다. 그냥 야당적인 그런 골수도 될 수 있겠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나 무조건 여당 편에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에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하겠죠. 저도 이 부분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고요. 늘 감사하고 또 원망하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실체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들 그 고린도 그때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라는 그런 여신을 고린도 교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계속 연결됩니다만 이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한 이 음식들,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뭐 이거를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척도 안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겠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 제사장에 놓인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교만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귀신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물에 경배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신상 뒤에 신을 흉내내는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서 약한 영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악한 영과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가끔씩 그런 데를 보는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 카운터에 막 금두꺼비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보셨죠? 예. 뭐 이제 그 사장님 뭐 점포 주인 같은 분들은 이제 금두꺼비 놓으면 돈이 많이 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음식점 찾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습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음식은 맛있는데 달마도가 그려졌어요. 그 식당에. 그러면 그 음식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예. 우리 생활에 늘상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이 백미러 거기에 이 묵주가 걸려져 있다. 뭐 천주교일 것도 있겠지만 불교 이런 연꽃이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택시 바로 당장에 내려야 됩니까? 계속 타고 가야 됩니까? 예. 뭐 여러분들 같으면 뭐 전도하시겠죠. 이제. 예. 그런데 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깊이 생각하면 이분들에게 뭐 복음을 여러분들처럼 이제 믿음이 강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속으로 막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뭐 바르고 덮고 뭐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안 보이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고 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먹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음식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뭐 이것 가지고 싸움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유익,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족해 하고 이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 더 막 강하게 표현하죠. 내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러면. 예.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정말 무섭게 여러분들 있습니까? 내가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또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않겠다. 이런 좀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네. 자유함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 사주 보는 것, 운수 보는 것, 네.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악한 영에 대한 삶에 침투가 들어와서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정말 교묘합니다. 엄청나게 교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광명의 천사를 위정해서 오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이 밝고 깨어있지 않고는 그냥 쉽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40대 초반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영이 든 것 같이 분명히 저에겐 보였습니다. 딸의 이 눈이, 이 초점이 흐릿한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대화를 나눈 동안에 딸은 이제 의미 없는 미소를 이렇게 썩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빙빙 돌아가면서 막 잘근잘근 씻고 물어뜯는. 이제 어머니와 얘기를 끝난 다음에 본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이 점을 쳐주는 집을 보게 되어서 거기 가서 점을 보게 됐는데 답답한 마음에 호기심이 동해서 들어가서 점을 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뭐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신앙 상태를 알아보니 자신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형식적인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복음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 이제 복음의 말씀, 뭐 여러분들 뭐 글 없는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형리라든지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것을 이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침내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막 귀신 떠나라 막 크게 안 해도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점 한 번 친 것이 이 악령이 들어오는 그러한 이 문을 여는 결과였다라는 거죠. 어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장하는데 이건 영적 교만이죠. 악한 영은 초청하면 들어옵니다. 토종비교를 본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신수를 떼어본다든지 관상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다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우상을 드러낸다든지 부적을 차고 다닌다든지 우리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삶에 침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무속신을 믿든지 타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은 전에 믿던 그런 이 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앨 필요 있다라는 것. 집안의 구석구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없앨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시온성 행진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었어요. 시온성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새벽에 한 3차례 뭐 4시 반, 6시 반, 8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돌고 각 지역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호우 막 방문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불교 이 교패가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천주교 교패가 붙어 있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이렇게 동이라면 아파트라면 그걸 다 조사하고 지역이라면 다 그걸 조사하고 점쟁이가 어디가 있다, 술집이 어디가 있다, 뭐 어둠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뭐가 있다 하면서 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한 달 내내 진짜 땀 흘리며 다닙니다. 휴가도 없었습니다. 휴가 가서 괜히 물가에 가서 그냥 사고 나고 그러니까 휴가도 없고요. 그냥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그 지역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깃발이 막 꽂아져 있던 그런 데는 점차 없어지게 되고 술집도 많이 없어지고 유해업소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건전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막 그렇게 한 달 동안 막 그래 보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DMT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이 그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이렇게 다 이 구석마다 귀신들도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잊고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고 또 깨끗하고 밝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DMT를 통해서 우리 반 제자반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으로 전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하루 이틀 가서 그냥 뭐 전도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다 이렇게 여러분들 각 제자반 교회처럼 다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가잖아요. 뭐 이 가까운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했던 그런 이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장소와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이 막혔던 이 뭔가를 뚫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이 메신저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제자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날씨도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히지 않도록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 교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하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70인 파송하시고 돌아왔을 때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고 마귀가 막 굴복하더라고 이렇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귀신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런 것처럼 이런 정말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죄냐 아니냐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건데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두 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다음 불평이 있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이 새로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은 죄냐 아니냐 우리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노래방 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구장 가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18세 이상 관람과 등급 영화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맥주를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쉽게 여러분들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맥주를 술로 취급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는 그냥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는 그 시대나 그 문화나 그 나라나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냐 아니냐 율법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폭넓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포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죄냐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죄가 많은 이 땅에서 이 세속 속세에 내려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 깊은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까? 죄가 많은 속세에 내려오지 말아야죠. 저 막 이
자연인이란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런 혼자 그렇게 살면 죄 안 짓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죄 지을 일도 별로 없으니.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죄냐 아니냐 쉽게 단정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아니냐 이거를 기준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 읊조리십시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좁은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기 쉽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줘야지.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좀 그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엄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서 혀를 이렇게 찬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원칙이 되고 그 다음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일단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여기까지 포함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적인 단계에서 제발 벗어나서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차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조금씩 밟아서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칙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조금 더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
큰 것을 얻으려면 큰 시각을 가지고 크게 쓰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DMT 출정식이 있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제자반별로 각 교회로 파송되어서 DMT를 가게 됩니다. 좋은 일기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어둠의 영을 깨트리고 물리치고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